오늘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주여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사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참석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치유와 구원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캄보디아 땅에 피신 가서 생활하는 그런 그 적색 수배자라 그러죠. 불법 취업을 하면서 또 그런 취업을 믿기로 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사서 돈 1,000만 원, 한 달에 돈 1,000만 원 이상 벌게 해줄 테니까 와서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속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캄보디아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친구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에도 기록을 해 놓았는데 캄보디아에서 온 소식이라 해서 그 내용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로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되면 로또 사는 그 가게에 보면 줄을 서서 로또를 사는 경향을 보는데, 로또에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그런 일인데, 그래도 누가 되기는 돼요. 참 희한하게 누군가 되기는 됩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돈을 벌고 쓰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삶입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죄를 범한 그 대가가 뭐냐면 너는 땅에서 나는 소득을 먹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와에게 내린 벌은 너는 해산의 고통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준 벌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힘들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고 입고 쓰고 쓰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자기의 주어진 일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지지난주에 이어서 겸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는데, 겸손은 참으로 힘들고 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참 겸손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2군데를 갔다 왔는데 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장례식장도 물론 사람들이 많지만 결혼식장에는 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 사람들이 좀 우리 교회로 다 몰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무튼 축하하고 하는 그런 결혼식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한 세상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잘 섬기면서 우리 주어진 그 본분의 일을 잘 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못 먹고 못 입고 좀 부족해도 하루에 주어진 모든 삶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잘 사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죽게 되면 여러분의 묘비명에 뭐라고 기록을 했으면 좋을까요? 뭐라고 적어줄까요? 여러분이 죽은 그 묘비명에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16세기 프랑스에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는 의사로서 한평생 많은 환자들을 들어보았는데 그때마다 그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말을 묘비명에 새겨 놓았습니다. 뭐라고 적어 놓았느냐 하면, 나는 상처를 싸매어 줄 뿐이다. 상처를 고쳐주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묘비명에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외과 의사로서 많은 대접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었지만, 환자를 싸매고 환자 한 명 한 명을 되돌아볼 때에 그 어떤 약으로 치유의 어떤 처방들을 하지만
인생의 모든 그런 치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어떤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해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홍영재의 암을 넘어 백세까지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만큼 귀중한 보약은 없다. 사랑 앞에 인간은 그 어떤 명약으로도 얻어질 수 없는 기적을 선보이기도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끊임없이 사랑하라. 매일 사랑을 먹고 마시고 주는 만큼 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써 놓았습니다. 사랑만큼 귀한 보약은 없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암을 극복한 의학 박사의 그런 결론이죠. 사랑은 보약이기도 하고 최고의 치료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뜨거운 에너지에 나쁜 균들은 불에 탄 듯 녹아 내려지거나 또한 잽싸게 달아나고 만다고 하는 거죠. 사랑이 곧 명약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세상의 모든 질고와 인간의 모든 삶의 슬픔을 짊어지기에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홍수와 같은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버티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좌편과 우편에 달려있는 그 강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좌편의 강도는 네가 구원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편에 달린 강도는 야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당한 죄 때문에 당한 것이야. 이분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의로우신 분이야. 어떻게 감히 네가 죄를 진 네가 이분을 비난할 수가 있어. 주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우편강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형에 처할 정도의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심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열왕기 상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게 열왕기 상의 내용은 엘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열왕기 하에 보면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둔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자예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굉장한 자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아람을 구원한 자라 그랬어요. 큰 용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둥병에 걸렸어. 다 좋은데 크고 존귀한 자고 아람을 구원한 자고 큰 용사를 했는데 나병에 걸린 이 나만의 장군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용사고 존귀한 자고 그 한 나라를 구원한 자였지만 무엇에 걸렸다고요?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을 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늘 마음속에 이 병을 치료해야 되겠는데 낫고 싶겠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거기에 가정에 뭐냐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어떤 이름 없는 소녀 하나가 자기 부인의 수종을 든 아이가 하나 있었죠. 이 아이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인님이 나병에 걸렸는데 참 아깝다. 내가 살고 있었던 그곳에 가면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앞에 있었으면 나병이 다 치유될 것인데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프니까 그런 이름 없는 소녀의 말이 귀에 쏙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아람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그 이스라엘 그 땅에 가면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나병이 낫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여차여차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왕이 그 선물을 또 하사하면서 그 보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죠. 편지도 함께 보내죠. 그 소식을 듣는 나중에 그 접한 이스라엘 왕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무슨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나를 그냥 괴롭게 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또 침범하려고 하는가 하면서 놀래죠. 옷을 찢습니다. 울부짖어요. 그럴 때에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엘리사가 듣지요. 자기 나라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연유를 다 알아본 다음에 그래? 그러면 그 나만 장군을 나한테 보내도록 하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던 나만 장군은 이제 엘리사 앞으로 가게 됩니다.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엘리사가 소식을 듣고 그 자기 게하시 종을 보내서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만 합니다. 나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왜? 자기는 큰 용사고 크고 존귀한 자고 아람을 구한 그런 왕의 그런 명령을 받고 허락을 받고 여기에 보물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오면은 넓적 엎드려서 영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손을 안수를 내가지고 나 문둥병이야 물러가라 촥 하면서 그냥 마법처럼 그렇게 기도해 있을 줄 알았는데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는 그 종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화난 그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그럴 때에 나만을 데리고 왔던 그 종들이 뭐라 합니까? 주인님 이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하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단강 가서 7번 풍당 하면 끝날 것인데 무슨 화를 내십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선지자의 그 말 한 대로 믿지 마야 본전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가서 한번 가보십시다 하고 나중에 그 종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가서 몸을 씻고 나왔더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 나만이 문둥병을 낫게 된 계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아내의 수종을 든 이름 없는 소녀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비록 종의 모습이고 어떤 포로의 모습이고 어떤 연약한 자의 소녀의 모습이었지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 소녀의 말이 없었으면 나만이 나병을 깨끗하게 나을 수 있게 되냐는 거죠. 두 번째,
나만의 수종을 든 그 종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종들은 비록 가진 것 없이 그런 장군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받드는 것이지만 그 권력과 재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나만의 모습을 설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니었으면 나만은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나만 장군이 평소 같으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너의 소녀의 마에 귀를 기울인 이유는 그 상황이 그만큼 낳고자 하는 절박했다고 하는 거죠. 문둥병은 다 죽는 거죠. 어둠이 짙으면 작은 빛도 환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이렇게 우리가 절박할 때에 그리고 한없이 겸손해져 있을 때에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겸손의 모습에 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죠.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높아지려고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현영 박사의 시집에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피었다 시드는 꽃을 보면 눈물이 난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텔레비전 연속극에서 누군가 울면 나도 따라온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흐린 날 안개 속에 산이 없어지고 답답한 유리창에 빗방울이 흐르면 나의 눈에 눈물방울이 구른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신문을 읽다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너의 비싼 이름을 발견하면 어느새 차가운 눈물이 흐른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거울 속에 나를 우두커니 있어서 바라보면 거기 남의 얼굴처럼 주름진 모습, 눈물이 흐른 자욱이 보인다. 정말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은영 박사가 왜 이 글을 썼냐면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김민아 목사님인데 아무튼 죽었어요. 사랑하는 딸을 잃고 한없이 겸손과 겸허해진 그 이은영 박사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인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초대 문화체육관광부장을 지냈던 이 장관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지 지식의 대명사하면 이 이은영 박사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딸이 죽고 나중에 또 딸의 기도로 말미암아 또 세례를 받고 많은 옆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죽었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세례 받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내가 이런 그 딸이 말한 그 주님을 내가 왜 이제 믿는지, 왜 믿었는지, 왜 이제야 늦게 믿었는지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들리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그런 느끼지 못했던 것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눈과 귀가 열리고 감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 들리지 않던 것, 느끼지 못했던 것을 보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마음도 그랬어요. 자기가 크고 존귀한 자고 아람을 구하고 큰 용사의 모습이 있었지만 승승장구할 때는 이 어린 소녀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자기의 연약한 나병이라고 하는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그 말이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눈이 가려 있고 귀가 닫혀 있고 감각이 무뎌져 있다면 내가 교만하고 있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안 들리던 것이 들리고 못 느끼는 것을 느끼면 비로소 내가 낮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그의 교만은 꺾이지 않죠. 대적을 그 상황에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람 왕의
그 편지를 가지고 온 그 나만 장군의 권세가 얼마나 기대등등하겠어요. 나와서 엎드려서 영접해도 부족한 판에 그냥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그냥 씻으시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나아질 것이오 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그 말을 듣고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고 하는 거죠. 가만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꺾이지 않았죠. 권력과 재력을 지닌 이 나만 장군이 나중에 꼬꾸라지고 그 말을 듣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풍덩하고 씻고 나왔을 때에 깨끗해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름 없는 자들의 활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고 그 같이 온 그 나만 장군의 같이 딸려왔던 그런 종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성이고 구원의 성격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예상치 못하게 올 수도 있죠. 이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발생한 어려운 일 때문에 숨막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런 존재를 무시하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겸손의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병에 나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본문의 뒤에 쭉 읽어보면 나만 장군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구원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나중에 세례도 받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리가 세례죠. 겸손하지 않으면 죽는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겸손의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 궁극적인 그가 겸손의 자리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어떻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24시간의 삶을 살겠습니까? 나병은 그의 위대함을 무색해 하는 병뿐만 아니라 그를 겸손으로 이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그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만약에 이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엘리사에게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고 엘리사에게 나아가지 못했다면 그는 요단강에서 몸을 씻지도 못했을 것이고 나병이 치유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함으로 치유와 구원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